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확한 번역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이 유대 지역을 관할했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넣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후대 사람들이 알고 또 그리고 바르게 신앙 고백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먼저 어떤 육체적인 고난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이 다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이미 그 제자들의 배신이라는 그런 정신적인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럼 사람이 받는 상처 중에 아주 큰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배신당하는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판 과정에서도 그 많은 유대인들, 그들의 멸시와 그리고 무시를 받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참 이 땅의 인간들이 겪는 그런 정신적인 모든 고통들을 친히 다 겪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이 겪으셨던 정신적인 고난입니다. 육체적인 고난은 달리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현대 의학자들이 그 십자가 처형이 인간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맞아야 되는 그 채찍질과 여기 손, 발 이렇게 못이 박혀서 죽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약 3일 정도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3일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약 1000번의 기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3일 동안 매달려서 1000번을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죠. 그렇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런 고난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졸도할 정도로 그렇게 십자가 고난이 그렇게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켜보다가 졸도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한 20년 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아주 그 리얼하게 생동감 있게 묘사를 했는지, 그 영화를 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박히는 고난당하는 그 영화를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신했습니다. 실제 영화관에서. 그것이 이슈가 되었어요. 보다가 졸도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으니 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은 참 더 이상 말로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세 번째는 영적인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반란죄에 해당하는 죄수들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반란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반란죄를 일으키지 않았으나 반란자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어떤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 바로 죄입니다. 죄인은 바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의 본질, 하나님께 대한 반역, 우리의 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부분 요 가로쳐놨는데 요거 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만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맥적으로 사실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굳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라는 말을 사도신경에 넣은 것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이후에 장사했다. 즉 무덤에 들어갔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흘 동안 무덤에 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사흘 동안 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을 강조했을까요?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단들이 이때부터 어떤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했다? 잠시 기절했었다. 잠시 기절했었다. 제가 아까 십자가에서 1000번의 기절을 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었다. 그런 말을 초대교회 때 이미 어떤 이단들이 그런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의학적으로는 가사상태라고 부릅니다. 가사상태. 그냥 좀 풀어서 우리가 그냥 쓰기 편한 말로 가짜 죽음 상태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겠죠. 맥박이 아주 약해져서 이렇게 진맥으로 잘 짚히지도 않을 정도로 맥박이 약해지고 호흡이 거의 멎어 있는 듯 그렇게 보여서 이 눈을 이렇게 까디벼서 이렇게 불로 이렇게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 심장에 이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죠. 그죠? 이것을 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사 상태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의술이 발전해서 전기 이렇게 지직지직 해가지고 이렇게 심장에 딱 갖다 대면 심장이 다시 팍 뛰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가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다시 깨웁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이제 그런 의학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맥박 짚어보고 숨 안 쉬고 이렇게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었네. 뭐 그렇게 판단했겠죠. 그래서 이 이단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이 이런 말을 퍼뜨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쭉 퍼져 있었던 그런 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퍼진 것이죠. 때문에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구전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를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사도신경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후대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을 뿐이다. 이런 말들이 워낙 떠도니까 교회는 이 사도신경에 이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는 구절을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이 가로 구절 넣지 않아도 말은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다음에 뭐예요? 부활 사건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이단들 때문에 이 말을 의도적으로 사도신경 고백 안에 넣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뭐 하시니라? 숨지시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고대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9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0시간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시간은 약 60시간 정도 돼요.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묻히시고 토요일 하루 종일 그리고 일요일 주일 이제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날수로는 3일 정도 무덤에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시면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땅속에 있으리라, 장사되리라, 무덤에 있으리라 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살아생전에 미리 예고하셨듯이 뭐 잠시 기절하셨다거나 가사 상태에 빠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것을 원문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자면 죽은 자라는 말보다는 사실 우리가 죽은 자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신 혹은 시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이런 내용이에요. 시체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시체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체들 가운데 계셨다. 사망 가운데, 완전한 사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셔서 시체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런 다소 자극적인 문구를 있는 그대로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시체라는 말을, 시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죽은 자라고 이렇게 순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또 완전히 죽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장례를 치르시고 또 완전히 죽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시체, 즉 시신이 되셨는데 그 시체 시신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부활.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말을 우리는 예수님께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정도로 이해가 되죠. 그렇죠? 부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 근데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예수님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굽니까? 구약에서 보십시오. 구약에서 먼저 살펴보자면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죠? 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리셨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대충 훑어봐도 성경에는 예수님 이전에 4명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향해서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소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생. 여러분, 부활과 소생의 차이. 왜 예수님께만 부활이라는 말을 쓰느냐? 우리는 이 차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소생, 부활, 겉으로 보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같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활과 소생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소생은 죽기 전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소생은 죽기 전의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뭐냐면 무엇입니까?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죽기 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님만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 아니다. 그냥 영으로만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 부활했어. 근데 몸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이 부활한 거야. 영이 부활한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단을 했어요. 이단들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뭐 하지 말라? 붙들지 말라. 붙들지 말라라는 말은 뭐예요? 붙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접촉이 가능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자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만져보라는 말은 뭐예요? 접촉이 가능하다. 몸으로 부활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인데 심지어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이 그대로 있는 몸의 부활입니다. 맞죠? 근데 이것이 무슨 새로운 몸의 부활입니까? 아니 맞잖아요. 새 거면 상처가 없어야 되잖아요. 자동차에 상처가 나면 새 차입니까? 중고차입니까? 중고차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근데 손에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 창자국도 있대요. 제자들 보고 만져보라 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새로운 몸입니까? 옛날 몸입니까? 새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처 그대로 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의 부활만 새로운 몸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임과 동시에 전혀 새로운 몸의 부활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인간의 육체, 즉 이 몸이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몸이 가지는 한계는 무엇인가 하면 공간과 시간에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이 육체의 한계입니다. 이 몸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교회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벽을 뚫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문 열고 수고스럽게 다 문 열고 계단 올라가서 그렇게 해야지만 공간을 이동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의 육체의 한계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공동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진 부활의 몸, 전혀 새로운 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세상 어느 종교도 부활을 이렇게 교리로 만들어서 그렇게 전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교리는, 특별히 이 몸이 부활한다라는 이 부활 교리는요, 이단들과 타 종교인들과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공격하기에 너무 손쉬운 먹잇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굳이 우리 기독교만 다른 종교에 없는 이 부활이라는 교리를 굳이 만들어서 이렇게 후대에 굳이 이것을 신앙 고백하도록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끝까지 부활의 교리를 붙잡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의 한계가 다 다른 날,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묻히고 썩어 한 줌의 흙이 되지만 영혼의 상태로 천국이라 불리는 곳에 있다가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쫙 희망차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교리를 포기하지 말고, 이 부활의 교리가 우리에게 핸디캡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핸디캡이 아니라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없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인 줄 알고 귀하게 여겨서 이 부활의 교리 굳게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